오늘부터 한 4일 정도 연말 연시 새해맞이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 16장의 말씀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네 부분으로 좀 나뉘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1년 어떤 흐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4일 동안, 오늘부터 4일 동안 뭐 특별 새벽 기도인 듯,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요.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뭐 요즘은 수도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옮겼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구수도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하기 전에 이 텔아비브가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큰 도시는 사실은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이 텔아비브라고 했을 때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언덕, 뭐 작은 산 모양의 땅에서 조금 북돋아진 어떤 그런 어떤 언덕이라고 하면은 가장 좀 쉬운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빕 했을 때 이 아비브는 그 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그러면은요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절 제일 처음에 아빕 월을 지켜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이 아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텔아비브 할 때 아비브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빕 월 그러면은요 봄이 시작되는 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 절기. 그런데 이 아비브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에서는요 정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월이라고 하죠, 그죠? 정월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이 아빕월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요 세 개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그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날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달력 서기력이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정월, 오늘 아비월 요거 있죠, 그죠? 요 이제 종교력이라고 그럽니다. 종교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민속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활 혹은 아니면 민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반 생활 달력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이 7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7월 있죠, 그죠? 뭐 7월 1일 7월 1일이 이제 이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나팔절 이야기 나오고요.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 이야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일, 15일 되면은 그 소위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죠? 근데 그 7월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그 생활 달력으로는 이 1월 새해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 우리네 이제 그 음력처럼 구정 행사는 7월 1일 나팔절 때 사실은 이제 구정 행사를 지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야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종교력을 같이 씁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아비월이 정월 1월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달력을 현대 이스라엘
될 때까지 지금 현대에도 세 개의 달력을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 1절 제일 처음 나오는 아비월은 종교력으로는 정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신앙의 이 가장 큰 첫걸음, 제일 첫 출발이 뭐였느냐면은 바로 이 유월절이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 달력. 예.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을 하고 아비월, 특별히 이 봄을 지키는 이 절기, 이 정월의 14일, 이 아비월의 14일이 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정월에서 보통 이제 한 3 정도, 이 구약에 나오는 뭐 1월이다, 7월이다 거기에 더하기 3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이 됩니다. 2나 3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음력, 달의 모양새에 따라서 이 달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더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우리네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이 아비벌 혹은 아니면 정월은 대략적으로 한 4월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빠르면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 보통은 4월 정도. 우리가 이 부활절 지킬 때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같이 오죠, 그죠? 예, 부활절이 뭐 3월 달에 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4월 달에 부활절이 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월이 그렇게 되고 뭐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속력의 새해가 되는 우리네 구정쯤 되는 그 7월도요.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서는 10월 정도에 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오면은 9월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10월 정도. 더하기 3을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달력과 대충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비월 14일이 유월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네 보통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4월 14일. 그래서 4월 14일 앞뒤로 해서 이 유월절이 부활절이 우리도 부활절이 오지요, 그죠? 뭐 그렇게 절기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 15일이 되겠지요.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늘 붙어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분을 하자라고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지만 그러나 한데 묶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똑같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도 그런 의미고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그러면은 무교절까지 함께 붙여서 혹은 아니면은 무교절 그러면은 당연히 유월절이 오고 그리고 무교절 한 주간의 그 어떤 축제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2개의 절기지만 그러나 한 개의 절기처럼 똑같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당일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집에 문설주에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그 집의 초태생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그냥 안 건드리고 넘어갔다. 다른 말로는 과월, 한자로 과월 혹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은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들, 그 모든 출애굽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유월절은 그 가운데서도 초태생의 죽음, 그 죽음을 면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넘어갔던, 예,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그것을 기억을 하여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떡을 먹어야 하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마지막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주가 무교절이 된다고 그랬죠. 이 1회 7일이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를 써서 누룩 없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이걸 먹는 절기라고 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 3절 중반전에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유월절이 됨과 더불어서 유월절 시작할 때부터 쓴 나물과 무교병을 양식으로 먹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set free. 예. 바로 속량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먹는데 그렇다라고 그런다면은 이걸 유월절마다 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예, 성전에서. 집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이걸 지켜야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성전에서 어떤 절기를 지킨다. 이거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하는 걸까요? 그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 그거를 오늘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죄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누룩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많이 누룩을 이야기해서 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뭘 말하느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은 보통 죄에 비유되어져서 많이 말씀되어졌습니다. 예, 인간의 죄, 그걸 이제 누룩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누룩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원래는 유교병, 누룩이 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나면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생활을 했을 때 처음은 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시대 때 고센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있었고 한가로웠을 것이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할 때 그들은 그만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우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에는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고 들었다고, 나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이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은 도대체 왜 있었느냐? 우리 인간의 어떤 고난, 그 고통들, 사실 이거는 죄와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난들, 바로 그것들을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하라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이 누룩에 지배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유월절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6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그만한 것, 작게만 있어도 그게 온 덩어리에 다 퍼져나가는 누룩처럼 순식간에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 뭐 누룩만 그렇습니까? 곰팡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만한 것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안 사라지잖아요, 그냥. 아무리 걸레로 빡빡 닦고 뭘 어떻게 해도, 심지어 약품 처리를 해도 그 누룩이 스물스물 다시금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곰팡이나 누룩이나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확 퍼진단 말입니다. 확 퍼진다고요. 이것 여러분, 온 덩어리에 퍼지는 다 이걸 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룩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들. 그래서 7절에는, 그 다음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는 있느냐 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자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누룩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고통, 죄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7절 말씀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면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던 것들, 그 죽었던 양,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분이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고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그 모든 죄의 고난을 패스오버, 과월, 지나가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의 고난,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젠 새 덩어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의 떡을 사실은 먹었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반절 말씀에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밤을 지나서 아침까지 그 양 혹은 아니면 소를 함께 잡으면서, 그러면서 축제를 보내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부패를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펴지는 것 혹은 아니면은요 고기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속성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이 없게 되는 것처럼, 누룩을 없이 한 것처럼 부패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의 말미암았던 그 고난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고난을 잊지 말라. 고난, 죄로부터의 그 지긋지긋한 고난 있잖아요. 죄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옥죄이고 올가맵니까? 그 죄로부터의 그 지긋지긋한 고난, 그것 잊지 말라. 그것 잊지 말라. 여러분, 그것 잊지 말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떡,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사실은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굳이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조용히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 국가적으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각자 성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 국가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하더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중심적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중심적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의 중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 아니 이 나라의 백성 민족, 아니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우리 주님께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해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았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던 그 백성들의 고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지지 않겠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져 있다. 이 고난의 떡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발랐단 말입니다. 나 대신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고 나는 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짜로 주어진 호의, 전적으로 베풀어진 친절,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취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획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꼭 기억을 하라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 자격 없었지만 주님의 친절입니다. 주님의 호의입니다. 유월절이란 이름 그 자체 지나가다, 패스오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지나갔다. 유월절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예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로 택정되었느냐? 선한 일 하도록 택정되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이 은혜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 되도록.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는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져야 하느냐면 선한 일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찾아보실까요? 못 믿으시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구원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 전에 예비했다, 예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선한 일 하도록 우린 지음받은 존재, 선한 일 하도록 다시금 회복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저희 구덩이 속에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겠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 덩어리 가운데서 구원되었구나,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고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지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하며 살며 선한 일, 하나님 부여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6월절에 그 고난의 떡을, 무교절에 고난의 떡을 먹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소위 고난의 빵을 먹었던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 철수가 있었죠, 그죠? 그때 어떤 일가족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주변의 여러 이웃들 대략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임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임씨라고 하는 분 주도하에 흥남부두 철수하려고 하는 배에 이렇게 갔는데 뭐 배가 여러 척 있었지만 그 모든 피난민들 뭐 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퇴각하는 군인들 먼저 태워야 하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심지어 탱크까지 무기까지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는 피난민들을 다 태워가지고 철수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도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못 타게 생겼는데 임씨라고 하는 분이 기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하얀 천에다가 빨간색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십자가를 딱 들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200명 줄을 세워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배에서 이렇게 보고 저거 구호단체인가 보다 뭐 착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 좌우지간 흰색의 빨간색 십자가 그 깃발을 보고는 그 사람들 전부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조금 살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뭐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몸을 싣고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통일호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차가 올라가다가 서울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만 대전에서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이 임시 가족들 200명 전체가 아니라 이 임시 가족은 대전에서 내렸고, 근데 대전에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혹은 아니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향도 떠났고 뭐 재산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막막한 피난민 신세인데, 근데 이 임씨가 이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니까 생각나는 건 성당이겠죠. 성당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성당에 하소연을 하고 뭐 그랬더니 그 성당에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이제 그거라도 살라고. 예. 근데 이 임씨가, 여러분 북한 분들이 이제 만두를 잘 빚잖아요, 그죠? 그 밀가루를 잘 빚어가지고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찐빵을 만들어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팔면서요, 찐빵 팔면서 자기가 그 밀가루 한 포대 거저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대요. 처음부터 아주 대박을 치는. 그래서 하루 300개씩 이상씩 그렇게 늘 만들어서 팔 수 있을 지경이었는데, 하루에 그 처음 찐빵을 팔 때부터 해서 하루에 300개를 팔면은요, 반드시 100개는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짜로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그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찐빵으로부터 시작했던 빵가게가 아직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매출 600억,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역에 그 빵집이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말도 많았죠, 그죠? 그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왜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심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한자어 표현이죠, 그죠? 가톨릭에 보면 성심대학, 그죠? 성심병원.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성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마음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나도 갚으면서 살겠다. 그래서 빵집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오늘날 600 몇 억, 630억, 500여 가지 이상의 빵 팔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출발이 그러했어요. 300개 찐빵 만들면 그 300개 중에서 200개 팔고 100개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못 먹는 사람들. 나도 밀가루 한 포대 거저 얻었는데, 그런데 그 밀가루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고난의 빵, 고난의 떡을 잊지 않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빵을 잊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잊지 마십시다. 그 지긋지긋한 죄, 그것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십시다. 이제 그 은혜 거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지요. 은혜를 꼭 기억을 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정월, 새해 1년의 첫 번째 달, 그 정월에 6월절 무교절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보내게 하신 것은 고난을 기억하라고.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정월에 6월절 무교절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내년 새해 맞이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떡을 먹으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고난들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 그리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빵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